이제 몇 시간이면 2025년도 지나고 또 2026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 역사의 의미, 시간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시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난 때로부터 2025년이 지났다는 뜻이 되겠고, 또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마감하시고 완성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손꼽아 기다린 지가 2025년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는 없으나 그 목적지에 대해서는, 최종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서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올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순례자로서 이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해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바람에 휩쓸리는 파도와 같이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좋은 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개개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 사명에 얼마나 동참했는지를 점검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안경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역사를 평가하고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이 중요한 주제가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볼까요? 1장 23절,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부분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17절까지 나오는데 사실 족보 다음에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들어서는 모르죠.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복음서에서 마태는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다 썼을 때 어떻게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는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의 제일 끝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마태복음의 끝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건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처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태복음의 끝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럼 중간은 어떨까?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예수님의 함께하심으로 시작하고 마감하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죠. 주제가 똑같아요. 주제가 똑같고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죠. 이렇게 고대의 많은 문서들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주제가 같거나 또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문학적인 기법을 숨이 처음과 마지막이 관계가 있는 상관 구조라, 이렇게 포괄적인 구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이 문학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내는가? 그것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과 마지막에 일관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 그 마태복음의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가지고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에 들어있는 중간 모두가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중간에서 뽑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는 안 보이죠. 내가 그냥 내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같은 거의 동의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함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곁에 혹은 앞에, 그리고 한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의 전치사를 써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시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는 것이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전부 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채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표현한 가장 중요한 세 구절이에요. 이 세 구절은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도 점차적인 계시의 발전이 있게 되죠. 처음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18장 20절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영구히,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아주 보편적인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마감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점점 발전되어 나가죠. 그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전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또 일어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절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연속선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중간에 있는 18장 20절은 이제 현재 시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사이에 교회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현재를 넘어서는 영원한 미래까지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전 시간을 포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하나님의 신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현, 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공간인 성막과 성전에 임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0번 이상이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할 때 특히 어떤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말을 쓰시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지만은 좀 그 주제별로 종합해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또 해방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킬 때, 해방시킬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원된 이후에는 광야길을 통과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 40년 동안에 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통과해 갈 때 일종의 먼 여행길이죠. 여행길에 여러 가지의 위험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여행길에서 이들이 안전하게 이 광야길을 통과해 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험악한 험난한 여행길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문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쳐서 많은 적들도 만나고 낮에 뜨거운 해와 밤에 차가운 기운 속에 여러 가지 광야길에서의 먹을 것이 없고 물도 부족하고 각종 독충들에게 위험을 당할 이럴 때 어떻게 이 광야길을 통과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광야길을 통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거친 이후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많은 적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에 힘들이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적들을 무너뜨리고 원수들을 쫓아낸 이후에야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승리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아직도 쫓겨나지 아니하는 그런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로 사로잡으려고 할 때 이런 각종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사사기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에게 하나 이런 승리 약속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엄청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렀다. 기드온 300명 용사에게만 우리가 그렇게 꼽혀가지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반드시 네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 승리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로서 온다. 이렇게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의 삶을 살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융성하고 번성하고 점점 강대국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 나라가 번성하는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고 강성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더라. 왜 사울 왕이 쇠퇴해가고 왜 다윗이 점점 강성해서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유다를 주변 모든 동서남북의 적국들로부터 그들을 다 쳐부셔서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고 이 유다, 이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니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서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렵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라는 사명, 혹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이런 사명을 줄 때 모세가 누구간데 여호수아가 누구간데 이와 같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하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낼 수 힘이 있겠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혹은 마음이 위축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나님이 힘을 제공해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어려운 인생길을 거쳐가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서 여행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고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복들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들을 완수하게 하는 이 모든 원동력이, 이 모든 비결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약속해 주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했다는 얘기가 족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이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쳐부시고 유다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이 모든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다시금 함께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이 2000년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인생들이 이 역사 가운데 펼쳐졌는가? 어떻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역사상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들의 그런 위대한 역사가 역사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는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언을 할 수가 있는가? 전부 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그들을 다르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간 역사,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 2000년 역사의 열쇠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펼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했던 그 함께 하심의 역사를 완성하는 절정에 이르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 사건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일어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일어났다. 이게 마태의 처음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의 처음 이야기에서의 1장 23절에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생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는 이전의 구약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혁명적이고 획기적이었어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성전과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는데,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 그랬죠. 공간 자체가 이스라엘 땅 전체도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도 아니고 성전 전체도 아니고 그 지성소라고 하는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또 시간적으로도 아무 때나 그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절기때와 같은 이 특별한 제한된 시간에서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도 1년에 딱 하루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은 모두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라고는 한 사람만, 그것도 대속죄일 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제한된 그런 시간도 제한되고 공간도 제한되고 사람도 제한되고, 심지어는 직접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에 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는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직접적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제는 누군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성막이시고 예수님이 성전되는 방식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를 통한 간접적인 함께함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고 인간이신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을 직접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은 약간의 국지적인 면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에 대해서 오셨지만은 이 세상 여기저기 다 계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한정된 일시적인 예수님의 그런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약 33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18장 20절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18장 20절에 가봅시다. 18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하는 게 이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나 그냥 두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1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교회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딱 두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이 두 군데 나오는데 지금 18장 여기에 나오고 16장도 앞에 조금 넘겨서 가봅시다. 16장을 조금 앞에 넘기면 17절부터 19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부분과 18절의 내용들은 연관성이 있어요. 둘 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는 이야기가 두 군데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핵심은 교회의 기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러 오셨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를 교회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에게 예수님은 어떤 특권을 주었는가 하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집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겼다 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천국으로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원래 이건 예수님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 사용권을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특권과 사명을 받았는데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으면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자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와 같은 특권과 사명을 교회에게 주었다고 하는 엄청난 교회의 이 존재 가치와 교회의 특권과 사명을 강조하는 게 16장에 나오는 이 교회 이야기인데 교회가 이렇게 함으로써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은 천국 열쇠를 그렇게 교회가 사용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더 나아가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땅에서 푸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존재의 가치와 특권, 기원 같은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다른 각도예요. 18장 20절에 이르기 위해서 15절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이 돼요. 다시 한번 15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이제 18장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그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럴 때 우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한 지체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가서 1대1로 그 사람의 잘못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회개를 하도록 종용을 해라.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한 목표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당장 단칼에 그 사람을 교회를 쫓아내는 그런 식이 아니고 우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용하게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죄를 일깨워주고 회개하도록 권고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해를 한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되면 그 사람이 계속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인데, 만일 자신이 죄를 짓고도 끝까지 부인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인들을 데리고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회개하도록 권고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정인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가 되겠지만, 두세 사람의 정인들을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죄를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제는 교회 전체에게 알려서 그 사람의 문제를 처리하게 하라. 그래서 공적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공적으로 이 문제를 교회에 알려서 교회 대표자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때에도 만일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가 되지만은, 교회가 공적으로 그렇게 죄를 회개하도록 권유했는데도 끝까지 자기 죄를 그렇게 부인하고 했을 때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라.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의 교인으로서 더 이상 함께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교회에서 추방을 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18절이에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합의해서 결정해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죄를 재판한 다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추방을 했을 때 하늘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승인해 준다는 뜻이.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교회가 공적으로 합의해서 그 사람을 받아주게 되면 하늘에서 그것을 승인해 준다는 뜻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준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교회로 추방할 수도 있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결정을 인정해 주는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교회에게 주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바로 20절이에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교회의 최소한의 공적인 인원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의 결정 자체가 그냥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한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교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세를 교회에 부여하신 그 비결은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16장에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결정에도 예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교회에 준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교회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아까 1장 23절보다는 큰 발전이 일어나게 되죠. 아까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 3인칭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면,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니까, 아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 함께하는 대상 자체가 아직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18장 20절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대상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뜻인데, 교회는 그냥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예수님을 더 잘 믿자고 격려하는 곳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고, 바로 교회라는 곳 자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는, 이와 같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함께 하심의 대상을 분명히 밝힌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마태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표현을 쓰다가 이제는 이것이 발전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백성인 교회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줌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교회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끝에는 이것이 더욱더 발전되게 되는 것이,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읽고 20절을 중심으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의 제일 끝에 나오는 이 부분을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순종해야 될, 또 완수해야 될 그런 명령을 내리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교회의 위대한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무슨 사명을 가지고 무슨 과업을 완수해야 되느냐, 교회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발해놓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준 명령은 19절에 나와요. 19절 봅시다. 읽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지상 명령의 내용이고 교회의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가 지금 다 교회의 교인들인데 예수가족교회와 같은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무슨 사명을 완수해야 되느냐? 무슨 과업을 이루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얘기는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란 얘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라 하는 게 바로 지상 명령이고, 교회의 위대한 사명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게 바로 지상 명령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부수적인 보조적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교에 대한 명령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에, 그런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어서 선교사들이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첫 번째의 첫 단계에 해당되는 중요한 과업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이제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함께 성례를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들에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을 교회는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서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지키도록까지 함으로써 이 교회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무이한 단체이고, 이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가서 선교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세례 주어서 교인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고 순종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 올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11사람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11사람의 예수님의 제자가 앞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 됐느냐? 그 근거가 18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마태가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인간이기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태가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맡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교회만 아니라 이 세상의 우주 만물과 역사, 모든 나라와 집단과 가정과 개인을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아버지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이고, 앞으로 다시금 재림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자 심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례주고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서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이 일을 만왕의 왕께서 주신 명령으로 알고 이 일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이 명령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만왕의 왕이요 또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주신 바로 지상 명령이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11사람이 최초의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행해야 될 과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11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과연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예수님이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최초의 교회의 핵심 멤버인 이 11명의 예수님 제자가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마지막 2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크고 위대한 과업이긴 한데 우리 교회의 지혜로 교회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힘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먼저 포로된 자들을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보장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확대되는가 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보장을 해주심으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직접 뽑아서 훈련시켰던 11제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죽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일으킨 2세대도 죽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된 3세대도 죽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세상 끝날이라고 한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가족교회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을 지상명령을 순종해야 하는데 이런 순종할 힘을 누가 보장해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보장해 주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대상 자체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에 한정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함께하는 이 교회라는 대상은 어느 정도 넓고 크고 보편적인가 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구약시대에 특정한 민족 하나 그리고 특정한 민족 가운데 몇몇 소수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5년을 볼 때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1년 동안 부지런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올해도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힘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장수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수입이 더 많아져야 하고 돈이 더 많아져야 됩니까? 이 모든 올 한 해 동안 살았던 내 개인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인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나의 재산을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이 올 한 해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부유함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건강해야 되고 왜 내가 장수해야 되고 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올 한 해 동안 나의 건강을, 나의 생명을, 나의 재산을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기준은 그것이에요. 오늘 2025년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교회인 나에게 맡기신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이 일에 얼마나 순종을 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신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과연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인지 점검해 올 필요가 있겠고, 또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올 한 해 삶을 바르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될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2026년에 여러분이 좀 병이 들거나 아픈 것보다는 건강하기를 바라요. 정말 진심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를 만나서 여러분이 생명이 단축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년 한 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선물로 주시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장수하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또한 여러분이 내년에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서 사실은 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2026년이라는 이 한 해 동안 건강을 주면 너는 내가 준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에요? 내가 한 해 동안 너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더 남겨두면 왜 내가 너를 한 해 동안 더 남겨둬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2026년을 하나님께로부터 또 한 해 선물을 받으면 무엇을 위해서 한 해를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2026년에 여러분에게 뭔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었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였던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일들을 예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뭘 위해 쓸 것이에요? 뭘 위해서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예수님 올 때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 예수가족교회의 사명이기도 한데, 예수가족교회 교인인 여러분인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볼 때 과연 내 인생은 예수님이 맡기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내 삶 전체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님 재림할 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새로운 한 해에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고, 자기가 세운 목표, 자기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면 최고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한 목표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고 여러분 개인을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하고 부활된 교인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교회가 완성되기를 계획하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것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년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명령에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